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 자꾸만 드러납니다. 이날도 하나님 앞에 조금은 어른스럽게 살기 위하여, 말씀으로 살기 위하여 엎드려 싸우니 오늘도 하늘의 권능을 부어주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꼭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를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많은 문제 중에 이 분쟁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먼저 교회에는 신령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 오늘 바울이 주목하는 사람, 곧 육신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신자가 되었지만 여전히 예수님보다는 자기신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구별하여 부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육신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1절 말씀에서 육신에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교회 안의 어린아이들, 다시 말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을 다시 두 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는 젖을 먹는 사람들입니다. 젖은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의하면 말씀의 초보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는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일 수 없는데, 왜냐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어서 밥처럼 단단한 말씀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갓난아기 때는 단단한 음식을 주면 그것을 소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짜고 매운 음식도 소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점점 자라나야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성인은 부드러운 음식, 단단한 음식, 짜고 매운 음식을 다 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이 말씀이 그들의 일상생활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이 어린아이들은 단단한 말씀, 곧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희생의 말씀, 또 죄를 책망하는 말씀들을 먹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말씀, 위로의 말씀, 칭찬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소화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바울이든 아볼로든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전하는 스타일의 말씀만 좋아한다는 의미도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편식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영적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본문에는 소개되지 않았지만 말씀의 소화력에 대하여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단단한 음식을 잘 소화하지 못합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대개 제공되는 음식들이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음식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이 병든 신자는 이상하리만큼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영이 건강할 때는 그렇게 잘 먹던 음식들을 이 영적으로 연약해지니까 현저하게 말씀에 대한 소화력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말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쉽게 표현하면 영적인 식욕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맛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말씀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합니다. 영이 병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더 이상 감격적으로 들리지 않고, 말씀이 달지 않고, 말씀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비판이 생기고 이상하게 시험 든다면 내 영이 병들었다고 진단하면 틀림없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육신에 속한 자들은 사람을 따라 행하고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끼리 모였습니다. 대표적인 당파가 바울파와 아볼로파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전임 목사파, 그 다음에 후임 목사파인 것입니다. 끼리끼리 모이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기 파 사람이 아니면 평가절하하고 적대시하는 것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서 못 견디고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서 견디지 못합니다. 영적 어린아이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을 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반문하기를, 누가 당신들에게 생명을 주었는가? 누가 당신들을 자라게 했는가? 나는 심었을 뿐이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을 뿐이고, 생명을 주어서 자라게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데 왜 교회 안에 누구 편이 존재할 수 있는가? 라고 강하게 책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을 따라 호불호를 가려서 편을 가르는 것은 어린아이의 못난 짓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숙한 사람은 좋아서 죽는 사람도 없고 싫어서 죽는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으로 귀한 자로 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하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까? 3장 1절 말씀에서 육신에 속한 자와 비교해서 소개된 신령한 자로 예수 믿고 신령한 자로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에서 언급한 육신에 속한 자, 영적 어린아이의 특성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영적인 어른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꾸 말씀이 걸림이 되면 내가 영적으로 병든 상태라고 인정하고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또한 사람을 편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좋아서 죽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싫어서 죽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모든 사람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서 말씀하는 신령한 자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신령한 자는 첫째, 사람의 판단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에 우쭐거리지 않고, 또 사람들의 부정적인 판단에 크게 낙심하거나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특별히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 복음이 미련하다고,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정죄와 판단에 크게 상처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신령한 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신앙에 성숙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교회 생활이 계속되고 되면서 점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마음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령한 자가 품어야 할 예수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셨지만 종처럼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낮추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추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마음은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 마음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입니다.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신령한 자의 마음입니다. 이제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역시 우리가 바울이 쓰신 서신으로 추측하는데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바울의 탄식이 이것입니다. 너희가 예수 믿은 지 오래가 되어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 어른이 되었어야 하는데 왜 아직도 어린 아기처럼 젖만 먹고 있느냐. 이 성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혹시 아직도 젖만 먹고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편식하고 사람을 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서 영적 어른으로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어른처럼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야 됩니다. 신령한 자로 예수님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고 교회생활 하셔야 됩니다. 부디 영적 어른으로 신령한 자로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가 아닌지는 주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예수 믿은 지 오래가 되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고 성숙한 말씀을 먹고 어른으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을 편식하고 사람을 편식하는 영적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지 오래되어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여전히 말씀의 초보, 젖만 먹고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리고 어린아이처럼 편식을 하는 아버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깨워주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예수님 마음, 십자가를 지는 마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과 교회와 그리고 사명을 섬기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내가 때가 오래되어 영적 어른으로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응석을 부리고 때를 쓰고 또 젖만 먹고 사람을 편식하고 말씀을 편식하는 영적 어린아이로 살고 있지 않은지 정직하게 판단해 보시고 이 시간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 어른으로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자로 서로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조국 대한민국 정치인과 경제인들이 모두가 깨어서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조국 대한민국에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비춰볼 때 심히 두렵고 떨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내가 예수 믿는 지 오래가 되어서 이제 영적 어른으로 단단한 음식을 먹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교회 안에서 때를 쓰고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젖만 먹고 자기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을 편식하고 아버지 말씀을 편식하는 영적인 편식자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 빨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 없는 이 성숙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되 특별히 신령한 자가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고 살아간 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근본 하나님과 번제시나 종의 마음을 가졌던 주님, 종의 형체를 가졌던 주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께 순종하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내가 죽어 너를 살리는 십자가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리하여 교회 안에서 신령한 자로 여러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영적 어린아이를 돌봐주며 살아가는 영적 어른, 영적 선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이 정직한 영으로 아버지 앞에 서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아 깨어서 치료받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전 세계적인 이제 경제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어려울 때 조국 대한민국이 여전히 여야가 아버지 또 정파 간에 갈등하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깨어서 이 어려운 때 잘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국민의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위기를 또한 극복해가는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기억하시사 아버지의 불쌍히 여기심이 조국교회 가운데 허락되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이 종이 목사인 제가 주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영적 어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저 또한 사람을 편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편식하지 않도록 아버지 종을 깨워주시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버지가 기뻐하는 신령한 자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으로 목양할 수 있도록 아버지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